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깁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의 15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인데요, 요즘은 아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반갑고 더 예쁘고, 예전 같으면 아이를 보면 예쁘다 그러고 그렇게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서 이후에는 그것도 겁이 납니다.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여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쁘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서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괜찮으니까 애기 울음소리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우 안 해. 왜? 인우가 더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질병으로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주사 많이 맞으셨죠. 불주사니 뭐니 해서 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어른들도 가끔 뵙니다. 당시 2000년이나 된 오랜 시간이에요. 무슨 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채 가지 않아 죽는 확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고, 이 죽음과 관련된 질병들이 곳곳에서 많이 남아 있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연약한 아이들이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하는 일들을 스스로 이제 그들이 평가하기에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야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아이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12세 정도까지 자라기까지는 늘 조심했고, 또 아이들을 부모가 관리를 했어요. 책임을 부모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오늘 관리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12살 되기까지, 13세부터는 내가 책임을 지고 12세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서 이 아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이 아이는 성장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는 완성된 인간이 되지 못해서 무시를 당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명 또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몇 명을 먹였느냐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시됐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평가는 무시를 당해야 되는, 아직까지 지혜가 없는,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내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마치 내가 알지 못한 병이라도 나을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손을 대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고치시기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기침을 하거나 조금 연약한 상태가 있다면 더더욱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만져주시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이런 내용은 강조가 없으니까 그냥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 왔던 것 같고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 아이들, 아직도 자라지 못했고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까지 시달리는 것을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소란스러움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좀 돌아가라고 하면서 중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 역시 제자들이다, 그럴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른 못지않은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정반대가 될 만한,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바리새인의 기도를 글쎄요, 문제 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 어쨌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의로운 행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고백을 세리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란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가운데 어떠한 관리라고 소개된 이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12살 이상이 돼야만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인가요? 저희 총회에서도 이 유아 세례, 원래 성경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가 없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유아 세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같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고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재앙은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대신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가 맡아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면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입교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무언가에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애들처럼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른이 아이처럼 된다?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관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관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직업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냥 어떠한 일을 맡은 관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 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율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리 같은 국회 같은 거예요. 많지 않은 숫자인데 그 공회원 중에 한 관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요? 그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구, 그냥 얼굴만 봐도 누구라고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에도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진짜 부자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부자라고요. 문제는 이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여겼다는 게 문제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기 원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것이 이걸 저주라고 말하겠어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는 축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그건 당연히 복이죠. 문제는 부자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낙타는 동물인데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물론 코끼리도 있지만 코끼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는 낙타가 제일 크다고요. 그리고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기도 다르겠지만 아무리 큰들 그게 이게 팔뚝만 하겠냐고요. 그런 바늘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 팔뚝만한 바늘에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돈이에요. 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돈으로 된다고 생각한 거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절대 안 됩니다. 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억만금을, 요즘은 억만금이 뭐 크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놓고 보면 아이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입장이니까 아이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또는 관리는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존경받는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손을 꼽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그냥 이름을 딱 대줘야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자신의 이름은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면 본인이 기분 좋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 존경받는, 더군다나 부자예요. 큰 부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냐고. 이 사람이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 이 사람, 더군다나 돈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못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들어간대요. 그러면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돈이 많아도 못 들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못 들어가 라고 말을 하니까 또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다 팔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먼저는 예수님 10계명 가운데 5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대답입니다. 정말 다 지켰느냐? 그건 두 번째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킨 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걸렸어요. 그가 큰 부자인 고로 근심했다 그랬어요. 답을 줬으면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물어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다는 얘기는 들어나 볼까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얻고자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이죠. 아, 답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이유는 돈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사람의 직업이, 이 사람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했잖아요. 명예직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직업 자체가. 그런데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땐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할 거예요. 아버지도 종교 지도자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물려받아서 종교 지도자의 일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이 앉아 계신다면 혹시 모를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님 만날 때마다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 따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어차피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돈을 박힐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름값이 있는 대로 네임밸류가 있어서 이름값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 정도가 되면 이름이 높겠죠. 이름값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을 가지면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부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갈 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병에 걸리면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다고요. 병에 걸렸어요. 이 쉽게 낫지 않는 병인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예요? 이건 부모의 죄라고 말하기에는 부모가 부자예요. 부모가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죄가 아니죠. 부모를 보니까 부자네, 부모를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네. 그럼 누구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 죄예요. 근데
부모가 존경받고 부모가 부자니까 치료 중이 돼요. 치료 중,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이 사람의 죄가 마치 치료받고 있는 중인 것처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받게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게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계속 기도를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받고 있는 중, 치료받는 중이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기도해줘요? 저 신방 가서 한 번 하나도 안 받는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대신방 갈 때 10원 한 장 안 받아요. 저한테 주시지 마세요. 저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받지 않아요. 제가 혼내지는 않을 텐데 알고 계시라고요. 저한테 주시지 마시라고요. 그냥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요. 신방 받은 거에 대한 감사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한테 주지 마시라고요. 전 돈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있고 또 많이 존경을 받을수록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라면 앞서서 이런 일들을 끊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도대체 큰 부자가 됐냐 말이에요. 아니면 헤롯 왕과 결탁을 했든지, 그래서 헤롯 왕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종교 지도자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연약한 존재인 악인은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존경받는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가 있었어요. 배를 놓고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집으로 갔을 때 베드로가 자기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있었죠. 장모가 자기 집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집도 있었다고요. 베드로 부자예요. 베드로는 집도 있었고 배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고기 잡는 직업, 어부를 버리고 지금은 수입이 없죠. 당연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를 그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써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9절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살 것이요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조롱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4절입니다. 제가 달아오진 못했는데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해했겠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식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요. 그래도 그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구원이 그에게 당연히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 이 관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